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구절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성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이 아주 짧은 한마디의 선포가 성경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없이는 성경이 아닌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뜻대로 하실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법이자 질서이시며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신이시며 두렵고도 떨릴 만한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창조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감히 엎드려지지 않고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 한 가지를 창조의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속에 나타나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성품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이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나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죠. 그런데 왜 창조의 순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냐면요. 생각해 볼까요? 둘째 날 만드셨던 하늘이 없었다면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체 어디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그것에 필요한 공간과 환경을 먼저 다 예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를 위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어 두셨고 또 다섯째 날 창조된 물고기를 위해서는 물고기가 살아갈 바다를 셋째 날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과 사람도 볼까요? 그들을 위해서는 미리 그들이 서 있을 땅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을 셋째 날에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장엄하고도 위험 있으신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끝없이 높기만 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뉘라 하면 나뉘는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있을 공간이 있나? 내가 그 공간에 가면 살만하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뉘라면 나뉘고 있으라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간이 있었을지를요. 왜요? 아직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해서 생겨났더니 이미 자신들을 위해 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에게 있으라 해서 생겨나 봤더니 기름진 토양이 예비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물고기들은 있으라 해서 생겨났더니 이미 바다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있을 하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뿌리 내릴 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생겨나? 그렇게 했다간 생겨났다간 생겨나자마자 죽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가끔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내 상황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너무 독단적이고 동떨어진 명령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간 그 길에는 이미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손길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저 있으라 하면 있고 나뉘라 하면 나뉘고 비추라 하면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신뢰와 순종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낸다는 것이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여 걱정과 염려로 두렵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비록 나는 모르지만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